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그날과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감람산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언제 예수님이 말한 그러한 때가 오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종말의 때, 그 때가 언제입니까를 묻는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6절이나 25장 13절에 보시면 아버지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도 이러한 선상에 있는 이야기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질 것인가의 문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본문 15절에 보시면 주인은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능력에 맞춰서 달란트를 맡기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은 주인의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종들에게 자신의 것을 맡기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서 주인이 집을 떠날 때, 특별히 먼 곳, 타국으로 나갈 때에는 이렇게 자신의 것을 누군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충성된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맡기는 것이 주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는 달란트의 규모나 왜 주인이 종들에게 차이를 두면서 맡겼을까에 대해서 눈이 갔습니다. 어느 정도의 달란트를 받았는가? 왜 받는 것에 차이가 있는가? 저의 관심은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자신의 것을 맡긴 주인이 돌아왔을 때 맡긴 것으로 종들을 판단하는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그 주인을 보면서 내가 보는 방식과 우리 주님이 보는 방식은 확실히 다르구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얼마를 맡겼는가, 그리고 얼마를 남겼는가로 결산하지 않으십니다. 평가하지 않으세요. 주인의 입장에서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는 21절이나 23절에 적은 것이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신약 시대의 기준으로 5억에서 6억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만한 가치가 주인의 입장에서는 적은 것이었습니다. 21절, 23절에 주인은 착하고 충성됨을 종들에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충성된 종은 더 이상 자금이 아니라 적은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맡게 되고 종이면서도 주인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종으로 불림 받았는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정도를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행했다면, 우리가 착하게 행했다면 종은 주인과 함께 주인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충성되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십니까? 주님, 내 재능, 내 능력, 내 달란트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것을 결산할 그날이 되면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탓하지 말고 무엇 탓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제 받은 달란트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손만 얹으면 일어나는 역사를 보고 싶기도 하고, 저도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는 은혜 누리고 싶어요. 어느 목사님들처럼, 어느 전도사님들처럼. 하지만 어느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 받은 은혜를 주인께 불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받은 것,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탓한다, 가진 것을 탓한다, 상황을 탓한다, 이것은 종으로서 은혜롭지 못한 생활입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종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맡긴 받은 자는 맡긴 것을 맡아 돌보면 그것으로 충성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그것을 잘 돌보기만 하면 돌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성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주인께 받은 것을 가지고 일하는 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산할 때가 되면 그들은 주인 앞에 착하고 충성되다 칭함받게 됩니다. 받은 것 가지고 일하면 일한 그것으로 인해서 칭함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됨으로. 당시의 시대는 빈부의 격차가 무척이나 컸고, 돈이 있는 자가 가진 돈을 가지고 투자에게 2배, 3배를 남기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이었어요. 주인은 종들이 내가 받은 것 이만큼 남겼습니다, 그것으로 감동받는 것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일함으로 그것을 내밀었을 때 주인은 그것으로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18절이나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종은 받은 돈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받은 돈을 가지고 감추기에 바빴는데 어디에 감추었습니까? 땅에 감추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감추인 것을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것으로 칭하였습니다. 당시 시대는 고리대금이 성행하던 시대입니다. 고리대금의 이자가 최고 50%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돈이 목적이다, 이윤이 목적이다 라고 한다면 종에게 맡길 필요 있었겠습니까? 그저 땅에 묻어둘 종에게 맡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주인이 27절과 같은 책망을 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결과입니다. 받은 그것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인이 다시 오실, 우리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종들에 비해서 크게 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적게 받은 것이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가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보는 마음이 달라서 주인 탓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종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25절은 그래서 내가 두려워해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주인이 종을 평가해야 되는데 종이 주인을 평가하고 있고, 심지어 종은 주인을 평가할 때 우리 주인은 선량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은 악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그 악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은 것으로 그쳤습니다. 혹시나 성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그 인식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 악하고 무서운 주인으로 인식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기쁨 없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는 받은 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인식에 주인에 대한 것이 확실하다면, 확실한 종은 주인 앞에서 성실히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히 착하고 충성됨으로 일한 그 성도는 훗날 결산의 때에, 평가의 때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27절에 주인은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착하고 충성됨을 착한 것으로 보아서 충성을 원하시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모습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가짐, 그것이 주님은 필요하십니다. 21절과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은 그 종은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21절과 같은 은혜가. 반면에 26절과 30절을 보시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어떤 복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의 칭함받는 저주, 어두움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자기가 보는 주인의 관점으로 주인에게 그대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관점, 우리가 교회를 보는 관점, 우리가 성도와 성도를 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그 관점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르게 이 시대를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평가받는 겁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충성됨으로 본다면 충성되게 우리는 평가함을 받습니다. 종이 주인을 향한 마음가짐, 그 자세를 통해서 종은 종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종입니까? 종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종의 충성됨은 하찮음이 아닙니다. 낮은 자의 비굴함이 아닙니다.
종의 충성은 영광입니다. 30절에 무익한 종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종인데 무익하다, 이것은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익하다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있는 그 자리, 주인의 그러한 영역에서 쫓김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종,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종, 주인과 함께 있는 종은 하찮지 않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충성과 매임으로, 충성과 매임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충성하고 있습니까? 땀 흘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충성된 종은 주인으로부터 신분의 보장을 받습니다. 보장된 신분 때문에 자신의 가정은 살 수가 있습니다. 충성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주인께 맡김받게 됩니다. 또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이지만 주인과 같은 권한으로 그 집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장에서도 요셉은 분명 바로의 종이었지만 바로와 같은 권한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되이 행하면 충성된 자는 충성됨으로 인해서 주인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훗날 우리 주님께 결산할 그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께 충성됨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얻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이 얻음, 이 나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더 많이 얻음, 유한한 곳에서의 얻음이 아니라 무한한 곳에서의 얻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종이지만, 우리는 종이지만 종으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과는 다르지만 유사 본문으로 누가복음 17장에도 종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 스스로는 아주 충성되이 일하면서도 말로는 무익하다 해야 됩니다. 종은 아주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제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라고 고개 숙이는 게 종입니다. 내가 충성되이 일하면서도 무익하다 인사한다면 실제 이 종은 무익한 종입니까? 충성된 종입니까?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 이른 시간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비난받을 수 있지만 아무도 이해 못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성되이 일하면서도 고개를 숙인다면 그것이 진짜 종입니다. 무익하다 한들 주인이 그 종에게 무익한 종아 하겠습니까? 아니요. 무익하다 할도 주인은 그 종에게 충성되다 이렇게 칭합니다. 우리는 무익하다 겸손히 말하면서도 열심히 있는 충성되이 일함으로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에게 유익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진다? 나 때문에 교회 내의 문제들이 흐트러진다? 나 때문에 내가 있는 지경이 흐트러진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충성되이 무익한 종으로 고개 숙이고 있는가?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충성된 자는 더욱 풍족한 맡김의 은혜가 있습니다. 손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손해 봐야 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많이 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 결산의 날 주인 앞에서는 그 손해가 주인의 충만한 보상으로 우리에게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천국만큼 좋은 것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비록 지금 너무 힘들고 애씀이 있지만 그래도 종국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자 어떤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부여받으셨습니까? 그 맡김받은 것에 대해서 충성되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맡김받았지만 그 맡김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악하고 게으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나 성도가 행해야 할 마땅한 바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묻기를 계속하지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에 마땅한 행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마땅함을 마음에 새기는, 신비에 새기는 자세와 그 마땅함으로 행하는 그 행함의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안에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